오늘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도 꼭 필요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 하시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해요.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무익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오늘 핵심 구절인데 22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보니까 너 참 내 마음에 참 깊이 든다. 너를 통해서 나의 이 큰 일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앞선 21절에서 사울의 행적을 회고를 하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하고 맞는 사람인지를 지금 상대적으로 더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만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I found,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굉장히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밭을 갖다가 발견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사람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인간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이 처음에 띄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이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이 용모도 뛰어나고 말도 곧잘 하는 것 같고 참 사람 괜찮네, 이렇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하죠.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귀한 보물, 그리고 그 보물과 같은 존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만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이제 맞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번역했었잖아요, 그죠? 요 번역된 단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무엇 무엇의 뒤를 쫓는, 무엇 무엇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직역을 하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능력을 베푸셔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깨어진 심령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분별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지도 않고 또 뒤서가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노심초사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크게 범죄해서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모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같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왕들을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열왕기상 15장 3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 마음처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이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게 악하게 행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1월도 참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바람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이제 뭔가 불행한 게 있으니까 주셨다가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사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기 시작해요. 저 주변 강국들을 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주시니까 저렇게 통치도 잘 되고 질서도 세워지고 경제도 부강해지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좀 주세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 유일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중간에, 시작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어떻게 맞아요? 사람들이 마치, 그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계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마음대로 막 행했더라. 그게 사사기의 특징 아니에요, 영적 암흑기.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인간 왕을 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셨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렇게나 아무나 이렇게 세운 왕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지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어요. 또 실제로 용모도 단정하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추측해 보건대 키가 거의 한 190 이상 됐다, 사울의 키가. 그랬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190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매님들이 굉장히 표정이 바뀌던데 예. 더군다나 여러분, 막 용모도 뛰어났는데 성품도 그죠? 완전히 겸손하고 착하고 그랬습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어떤 리더의 기준으로 따지고 봐도 사울은 꽤 괜찮은 이 리더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인물이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잖아요. 자,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구상하시고 새로운 왕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다윗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더 나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이 다윗 본문 사무엘 상하를 읽고 이렇게 할 때, 야, 이 사울 이렇게까지 버림받을 이유가 있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다윗도 만만치 않은 죄를 범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가 범했던 죄는 교만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범했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파멸로 치닫게 된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죄,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왕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면서 왕의 권위를 남용해서 직접 제사를 집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다급한 상황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설명할 때, 아니 이만큼 다급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길갈로 정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선지자도 정시에 안 오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이해해 줍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직접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이 일로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이 사형 선고와 같이 언도가 내려진,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여전히 왕위에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왕권이 전복된 다음에 들었나요? 여전히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위의 초기 시기였어요. 초기에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권을 대신할 것에 대해서 들었다. 이건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우상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간음을 한 다음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다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하니까 대신 제사를 집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거예요. 3 스트라이크 된 게 아니고 원 스트라이크 너는 아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정도로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과연 뭔가? 자기 직분,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과 위치를 넘어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그 중심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교만, 우리가 이제 좀 기계적으로 암기도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인류 타락의 근원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 교만의 본질이 뭔가? 자기 위치를 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여기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인간으로 조성됐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네. 내가 하나님처럼 진리를 다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다 알 수 있다네. 소위 신지식에 이를 수 있는 거나, 그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타락하고 완전히 사망 상태에 처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오염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구속을 얻기 위해서 온 전 세계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막대기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막대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막대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좀 이렇게 사회적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포지션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포지셔닝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콕콕 찌르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단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가량이나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엔게디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막대기로 쓰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이 왕이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의 마음이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절대로 빼앗기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막대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겸손히 잘 감당하는 종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막대기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 중간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기세등등하다가 그 말년이 비참해져요.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면 그죠? 목이 댕강 걸려서 죽고 뭐 쓰러져 가지고 엉뚱하게 죽고 뭐 전부 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이 포지셔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윗이 쓰임받았던 이유. 자, 22절 오늘 핵심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발견된 거예요. 그를 보니까 한눈에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야, 내 마음에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그는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 사울의 인생이 있고 다윗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을 때 그죠? 이 교만과 나중에는 또 불순종,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또 남겨두고 전리품 취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 불순종의 죄를 깨달았을 때 계속 회피하고 모멸하려고만 해요. 사무엘이 딱 가가지고 당신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딱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발 나로 하여금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가지고 내 왕위가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행위해가지고 내 상황 좀 모면해가지고 제발 내 요 포지셔닝 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왕위만 이렇게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피하지 않고 그 즉시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 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비유를 들어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막 열을 내잖아요. 막 분노를 하면서 나단에게 여러분 뭐라고 소리칩니까? 그게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죄를 이렇게 행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 기가 막힌 나단 선지자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죠.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펑펑 울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 다윗의 회개기도 아닙니까? 언제 읽어도 가슴 뜨거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죠.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옛날에 거짓말 대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 1등을 받는 그런 대회였어요. 각가지 막 거짓말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회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The Heavenly Father 누구십니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너 한번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재산 가져오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 노심초사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문 앞에 서서 내 아들, 내 이 죽은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근데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죠?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이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잔치를 열리라. 손에 가락기를 끼워주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시편 86편 5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선언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주는 선하사. 여러분 이거예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죄에 민감한 거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거룩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 놀랄 만큼 민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나이 23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에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이 표현이 내 마음과 입에 아주 자주 맴돌았다. 끝없이 쌓이고 또 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사악함을 볼 때 그것도 마치 지옥보다도 더 깊은 나락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1차 대각성, 그저 큰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이 부흥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그의 부흥론에서 참된 성도의 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함이 더 막 부각돼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장의 표지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나처럼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존재에게 막 비춰질 때 내 이 죄덩어리를 더 많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성경신학자인 토마스 버나드도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 아버지 내 이 죄악을 보니까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번 선포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그가 왕으로 등극했어요. 왕으로 세움받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시여, 위대하신 왕이시여, 영국식으로 하면 킹 메자스티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잖아요. 이 전쟁의 성패가 나의 어떠함, 나의 지량,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복귀될 때, 그죠? 예루살렘에 막 모시려고 애도 썼고,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죠? 막 에봇이 들어올려져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민망함 없습니다. 왕의 채통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의 말년에도 그는, 그죠? 뭐 하나 갈망했는데 뭐 갈망했나요? 뭐 짓기를? 성전 짓기를 갈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지고 많은 세상 왕들이, 군왕들이 그래 느부갓네살처럼, 그죠? 이야, 내가 이 건립한 이 성전을 한번 봐라, 이 나라를 한번 봐라, 대단하다 이러기 위해서 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가 일평생 동안 섬겨왔는데 이제 늙어,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버리라. 얼마나 갈망을 했냐면, 그가 너는 이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 네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러는데도 다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목재도 준비해놓고 기재도 준비해놓고 모든 거 다 구비해놓고, 솔로몬은 그냥 여기 땅 짓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마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는 거죠. 그의 이러한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겸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저처럼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영성의 진정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갖다가 여러 번 종이라고 언급을 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The Lord 라고 언급을 하는데, 자그마치 이 한 장에서만 3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자, 한 구절만 봐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집을 볼 때 비천한 가정이었고, 내가 목동으로서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아버지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사무엘에게 소개도 안 했잖아요. 왕따당해서 어린 시절부터 벌벌벌 추위에 떨면서 양들 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저 이리떼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하면은 돌팔매로 죽이고 손으로 찢어 죽이고 온갖 양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내 출신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만일 자신이 시편 23편을 썼으면은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도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시의 가장 앞부분에 두잖아요. 여호와는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시니 I shall not be in want.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그의 시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먼저 앞세웁니다. 곳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태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고 인생에서 수많은 복을 받았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이 수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목까지 여호와가 꽉 차가지고, 그죠? 그의 배를 이렇게 쿡 누르면은 여호와가 꼴깍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여호와 하나님만 노래하고,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을 여러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러도 좋은 이름,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사역적 승리의 비결, 오직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평탄하게 지내고 참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 누구도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다윗을 읽을 때 다윗 이야기는 정말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신기하게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얼마나 사모가 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기적 일어난 사건 보셨나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한 번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가 그 어려움의 상황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가운데 참 신앙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의 신앙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여짜오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이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래, 넘기겠다. 멈춰야 됩니까? 멈춰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영성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도의 영성, 간구의 영성, 무릎의 영성, 엎드림의 영성이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누리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통치 가운데 승리를 지속할 수 있었고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영성은 여러분 한 번에 쉽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다윗의 여호와께 여짜오되의 신앙은 깊은 고난과 깊은 고독 속에서 체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서,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영성과 용기는 여러분 결코 한순간의 어떤 결심, 내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장수를 갖다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어떠한 담대한 순간적인 어떤 결심,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무시당하고 홀로 저 광야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 깊은 광야의 영성, 고독의 영성이 형성된 거죠. 사자와 이리떼가 와서 양들을 막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두려웠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초딩 때부터, 그죠?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안 무서웠겠어요? 이번에도 저 인도 땅 가는데 우리 지체들도 다 봤는데 목동을 몇 차례 봤습니다. 이 목동이 나무를 탁 들고, 그죠? 양들을 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반드시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멀찍이는 또 이렇게 맹수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양들을 이렇게 돌보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거죠. 또 여러분, 이 광야의 고독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아빠도 형들도 자기를 왕따시키고 그 숨 막히는 광야의 고독을 견뎌내는 수많은 밤을 보내는 가운데 또 이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극도의 외로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절감, 상처, 아픔, 쓴뿌리, 그죠?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가운데 그의 내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이 형성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매 순간 매일마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박했던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찬양의 영성이 형성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지 않겠어요? 그죠? 하프를 끼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맹수가, 사자가 오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손으로 하여금 능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이 형성된 거예요. 바로 그 영성이 소년 다윗을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실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영적인 해이함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군사 600명과 함께 이제 블레셋 만명길에 오르게 된 거죠. 이제 연약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 그랬지만은 한 600명쯤 모이고 나니까 그도 약간의 교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기세등등해진 거죠.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생뚱맞은 장면이 막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소읍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마치 수염 이렇게 확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적들처럼 노략질도 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있네요.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죠.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시간 속에서 그동안 수차례 광야에 머물면서 이렇게 지어냈던 시조차도 한편 나오지 않아요. 이 기간에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전혀 흘러나오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성읍이 불타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장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없고 불타서 다 없어지고 아이들까지 다 없어지고 나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돌을 들어요.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항상 여러분 원망의 화살은 끝에는 지도자에게 향하잖아요. 너 당신 때문에, 당신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당신이 이렇게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깊은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의지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의지가 굳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오히려 종교적으로 더 굳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막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막, 그죠? 성품도 이게 뭔가 너무 힘들게 되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다윗처럼, 그죠? 끝까지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부르짖음입니다.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영성, 그걸 말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현장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 현장은 우리 교회 이제 하는 이 단기 선교긴 하지만, 이 선교는 일반 이제 기존 교회들에서 뭐 가면은 네일 아트 해주고 풍선 이렇게 불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해주고 주일학교 프로그램 해주고 이런 선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깊이 들어가요. 완전히 그냥 여행자들은 갈 수 없는 진짜 가가를 방문하면서, 그죠?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 집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대접받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선교를 한단 말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가기 전부터도 우리 지체들이 다 알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현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의 사역이 정말 힘이 들다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현장 뭐 금요일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컷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요. 눈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평양 대부흥 현장이 막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우리 한 청년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어떻게, 나는 요만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지 기적을 경험을 한다. 역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깊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무릎이 굳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놀랍게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죠? 웨이메이커를 우리 찬양하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얼마 전에도 찬양 때도 크게 찬양했는데 길을 막 내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2024년에도 우리가 더욱 기쁨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기도의 사람, 더 강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보니까 생략되어 있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등용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이 역사를 보니까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분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스펙이 대단하고 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잘 나가던 사울이 코너에 몰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경계로 삼아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초라하고 형편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도 많은 젊은이들도 있고, 그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당장 내가 당면한 처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지금 MZ세대들 자신이 처한 당장의 상태 때문에 얼마나 뭐 자포자기 하고 5분의 1이 뭐 한참 그 투자 붐일 때 거기 해가지고 지금 폐가 망신하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고, 예.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지금 내가 이 일상을 갖다가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인생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고 싶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목동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 두 번째,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했죠. 겸손. 세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었다.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를 담임했던 오스와드 스미스 목사님, 저도 참 책을 통해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그 교회도 현장도 이렇게 참 토론토에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30살 되던 해에 이렇게 생일부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정말 이 한평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유명한 목회자도 되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한때는 정말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겠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눈에만 들어도 복된 일일 텐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런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 선곡한 이유가 마치 이 찬양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같아요. 다윗이 이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높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길 원해요. 간절히 알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앞에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한 번만 더.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나를 어떠한 위치에 세우시더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금성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 간구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순전하게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